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세우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세우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 2026년 표를 함께 외쳤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눈을 마주치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안 마주쳐서 다시 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부흥 3년을 선포하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360일 큐티 그리고 제자훈련 그다음에 각 소그룹마다 또 우리 기관마다 하나님 말씀을 본질을 붙드는 일에 그것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지난 한 해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VIP 초청 잔치, 성탄 초청 예배, 홀씨 버스킹 전도, 또 뭐 유튜브 쇼츠, 또 홍보를 위해서 힘도 썼고, 그리고 1:1 전도, 한 사람 한 영혼 전도하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애를 썼습니다. 또 내적 열매를 위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라나타 기도 사역, 정교인 MT, 체육대회, 그다음에 각 기관 헌신 예배, 또 1인 1사역하기 표를 가지고 실천사항을 가지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열매가 있었느냐 묻는다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지만 노력했느냐 묻는다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 한 해 이 표어를 가지고 힘써 주신 우리 성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우리 삶에 전진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부흥 선포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표로 전진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 개념 정리는 그 어떤 설교보다 중요합니다. 성령은 잘못 해석되거나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보죠.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성령 집회를 참석하고 성령 은사 집회를 참석하고 뭐 성령 뭐 충만을 위한 집회를 참석하자고 어떤 목사님 내외가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해서 저는 그런 집회 안 갑니다. 그랬더니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두 부부가 펑펑 울면서 우리 이혼하기로 했다. 왜 그러냐? 성령 충만 집회 은사 집회에 갔는데 그 강사가 우리 교회는 사모 때문에 망할 것이니 사모하고 이혼해야 교회가 산다. 우리 정말 찾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이혼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저 절간 옆에 있는 식당 가서 밥을 먹이면서 정신 차려. 공부 좀 해. 그랬더니 왜요? 성령 충만이 그거냐?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물리치는 것. 내 분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을 원어로 보면 플로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향받다, 통제되다, 지배되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여섯 사람께 축복하잖아요. 나는 양장로님을 자꾸 축복하는데 양장로님 자꾸 딴 떡을 축복해. 그리고 눈 마주치면서 찬양하자는데 예배팀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고 장로님도 자꾸 딴 데를 쳐다봐. 미워지죠? 알고 봤더니 지난주에 장로님 나한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생각하게 되죠? 왜 자꾸 나를 피하지? 별 생각을 다 하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자기한테 못한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매주 쌓이다 보면 내 저 인간 보면 밥맛이 떨어져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플레루 하나님이 원하신 뜻으로 그 마음을 없애버리고 통제받고 지배받고 완전히 놓여진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말로는 성령의 주권적인 영향 아래에 전 인격이 놓여있는 상태, 이렇게 어렵게 말해요. 근데 제가 말한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원어는 프레루스테라는 단어예요. 같은 영향인데 중요한 건 현재 수동 명령이에요. 지금 수동이 그거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영향을 주는 것. 능동은 내가 움직여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데 주시옵소서 이거는 자기가 능력을 받겠다고 막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틀려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 수동이에요. 누군가 주실 것이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는. 가만히 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감정적일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내 인격으로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수동태예요. 내가 어디 있으면 먹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먹여주는 것. 누가? 하나님이 내게 먹여주는 것. 그럼 어느 때 성령 충만이 되느냐? 어느 때 성령 충만이 되느냐?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느 때 우리가 우리의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절망의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느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어느 때 성령이 충만한 것 같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갈 때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손을 내밀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되죠. 그러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과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옹립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3장 12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좀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무슨 말이냐? 자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구약과 신약과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하여 선포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일을 세우려고 할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바랄 때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갈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저가 성령이 충만했다 말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어떤 사역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를 데리고 다메섹 근처에 가서 치료 중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개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쳐 죽이려고 하자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달아매어 어디로 도망가겠냐면 다소로 도망갔어요. 다소에 도망간 후에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리가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인 겁니다.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함께. 그런데 그를 보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바울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기도 사역했습니까? 치유 사역했습니까? 무리를 걸었습니까? 폭풍을 잔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후로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대하는 그를 보고 말씀을 만나는 사람 보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플로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놓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다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못을 박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이 충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기도를 사모할 때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앞둔 사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 죽이겠다고 한마디로 하면 척살단이 출발을 해서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서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하면 나의 감정, 나의 억울함, 나의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 앞에 나를 기도의 자리에 둘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기도해 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마음의 고통받는 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안수권이 있어서 목사만 축복하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들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령 충만했습니다. 방언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방언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령이 충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따라합니다. 예배를 사모할 때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예배를 사모할 때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말씀과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이 예배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민석 형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민석 형제 혹시 회사 사람이 이 방송 뭐 볼 리는 없죠? 전혀 없죠. 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 대표인지 우리 민석 형의 상관인지 이제 우리 민석 형제의 인사권을 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민석 형제가 취업을 인테리어 설계 그 자격증을 따서 그 회사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대표하고 면접을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인지 그분의 상관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 1년이 52주인데 한두 주 정도는 일 때문에 빠질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민석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한두 주를 빠질 수는 없으되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쉬니 제가 토요일 날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안 쉬고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 그 한두 주도 제가 주일을 빠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 또 뭐 장로님 아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우리 교회 우리 회사에 예수를 믿는 그 애가 하나 취업을 했는데 얘한테 내가 말하기를 주일에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는 빠질 수도 있지 않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일을 해야 된다면 쉬는 토요일 날 제가 계속 나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우리 민석 형제한테 들어볼까요? 뭐라고 했다고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이 야, 걔 직장 그만두게 해라. 그 목사님이 걔 직장 그만두게 해라. 왜? 걔 이상한 데 다니는 거야. 걔 이상한 데 다니는 거야. 걔 이단 같은 데 다니는 것 같아.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면 이상한 성도입니다. 그걸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근데 그 목사님 욕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주일 예배 안 지키는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헌금만 많이 내면? 이게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라면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걸 이단으로 보고 내가 주일날 한두 번 나와서 꼭 일해야 한다면 내가 토요일날 열심히 나와서 다른 일이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더 충성된 사람을 몰라보면서 오히려 목사가 장로가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초반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 제가 큰 사고를 쳐서 경찰서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누구 돈을 뺏은 적도 없는데 제가 제 친한 친구들이 연루된 일 때문에 경찰서를 가게 됐는데 경찰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아직 청소년인 저를 경찰서로 오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운이 쭉 빠져서 경찰서까지 가야 되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서는데 신발을 이렇게 운동화끈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오셔서 제 뒤에 손을 얹으면서 어깨에 이렇게 얹으면서 굉장히 묵뚝뚝한 분이거든요. 근데 저랑 대화를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단 10분도 해본 적이 없는 내가 18살 때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제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내가 지켜.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누명을 써도 내가 지킬 거고 네가 설령 어떤 연관이 돼서 경찰서를 가도 내가 지킬 거야. 나한테 딱 그 한마디 아들 내가 널 지킬 거야. 이 말을 했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말 한마디에 40년을 30년 넘게를 버텨요. 그 말 한마디에 아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 5초도 안 되는 이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인생의 평생 7, 80을 살지만 그 한순간 때문에 버텨내는 삶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반복되는 일상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의 단어가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주일 성수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 짧은 1시간 주일 이 1시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카이로스예요.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가지는 여러분의 평생의 어떤 삶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 1시간이 하나님 앞에도 카이로스고 우리에게도 카이로스가 되는 시간.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현재 수동태형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누굴 만났느냐가 아니고 말씀 앞에 있는 것, 기도 앞에 있는 것, 예배 앞에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 한 해 말씀을 사모하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기도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335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335 세 가지를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기도를 사모하라. 예배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왜 안 됩니까? 아무것도 교회는 할 수가 없고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제가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먹고 싸고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2절로 확인해 보죠.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들은 잘났고 똑똑했고 재산이 많은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순교하며 지켜낸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계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주님의 교회를 목숨 바쳐 일했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던 일꾼들이 그러했고, 여러분 잘 아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최일선에서 일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복음을 전한 능력이, 많은 영혼을 구하는 능력이, 그 사랑의 능력이 바울의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보내셔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가?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섬김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는 우리 어떤 모임에도 하나가 돼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김으로 하나 되고 모임으로 하나 되어야 교회가 삽니다. 이 모여지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하나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기 싫을 때, 못할 때, 그렇게 못하겠을 때, 교회가 되든 말든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 사정 압니다. 그래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에 충성해야 됩니다. 선교에 충성해야 됩니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웃을 위하여 구제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노골적으로 기도 잘해 주셨네요. 세상에 목사보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헌금 좀 많이 하게 해달랍니다. 우리 최 장로님이 저한테 딱 7년 전에 여기로 넘어올 때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실망을 했어요. 왜요? 저 10년 동안 성수동에 있었잖아요. 목사님 옛날에 찬양 사역하고 우리 한참 부흥 이끌고 정말 우리 대단했을 때 목사님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칼같이 그냥 담대하게 전하고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목사님 교회를 하다가 사람들 눈치 봐서 그래요? 뭐 하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 얘기를 정말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시간에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헌금 좀 많이 하라고. 재정부장이라 그런가? 그런데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재직회 공동회 할 때 재정이 많다 적다 여러분 그런 거 그냥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부흥 안 시켜주면 안 할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저 안 합니다. 제가 목사가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데 무슨 수로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보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하나일 것 같아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이 줄어들면 모른 척하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마음이. 딱 그거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인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렇게 예배 사모, 말씀 사모, 기도 3사모
삶 하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랑 하나, 섬김 하나, 모임 하나, 삶 하나, 충성, 전도 충성, 선교 충성, 구세 충성 저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다른 얘기예요. 할 수가 없는데 해야만 해요. 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진혁 형제 나와 있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을 위하여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당연히 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부담스러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말씀 사모, 예배 사모, 기도 사모 얘기했으니까 마라나타 기도팀 더 늘어나겠죠? 수요예배 텅텅 비는데 수요예배 다 나오겠죠? 주일날 절대 안 빠지겠죠? 됩니까?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3, 3호만 일단 하자니까요. 자, 수요예배 나오겠다고 결단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봐요.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 예배를 드리자는 게 하나도 안 먹히는 교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천국 드리자? 예배가 불편하면요.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하죠. 왜? 천국 가면 계속 예배만 드리거든요. 천국 가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배가 불편한데 어떻게 천국 갈까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막 지금 막 윽박 지르고 있잖아요. 자, 한 명당 한 명씩 올해 다 전도합니다. 요건 예배보다 더 쉬워요? 대답하는 사람이 있네요. 1인 한 명당 꼭 전도하겠다. 올해 손 들어보세요. 봐요. 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이 세상을 사나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건강해서 100세까지 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단가요? 전도하라니까 부담스럽고 예배드리라니까 부담스럽고 기도하라는 게 부담스러우면 여러분 기독교인은 왜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냥 절에 다니시라니까 제발 부탁해요. 제발. 절에 가라니까. 절이 훨씬 좋다니까요. 편안하고. 천주교를 가시라고요. 천주교를. 예수님 이름 팔아먹지 말고. 자, 이렇게 부담을 줬습니다. 이런 부담을 저만 줬나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를 보세요. 이거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해서 포장하는데요. 지금 제자들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요. 지금 못합니다. 예수님 아마 나하고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 손들어 하니까 아무도 손을 들 수 없는 상태였을 거예요. 못하니까. 우리처럼 못하니까. 우리는 그걸 해낼 수가 없다니까요. 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왜 못하냐면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노에 차 있어요.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해 있다고요. 제자들이 지금 저 말씀을 들을 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전도해라. 이 말은 좋은데 내 마음에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왜? 너무 화가 나요. 자기의 스승이고 한 점 티가 없는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 아이들이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이런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딥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기를 사람 대접해주고, 그 갈릴리 가장 천민인 어부 출신들이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예수님 때문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만나면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베풀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버림받은 자를 부둥켜 왔던 삶이 무슨 이렇게 죽을 일입니까?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억울함이 많습니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죠. 왜? 누구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 꼴이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서로 한 곳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120문도가 제자들과 함께. 서로 얼굴 쳐다보고 싶겠습니까? 다 싫습니다. 다 싫어요. 마음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모양 이 꼴로 지내려고 했나는 불평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잡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문 앞에도 못 나가서 다락방에 숨어서 숨지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죽음의 공포 압니까? 죽음의 공포?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 불쌍한 제자들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러니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들리냔 말이에요. 안 들리죠.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억울함과 지침과 상함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사랑 하나 됩시다. 성김으로 하나 됩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예수님처럼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니 안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를 향해서 입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감리교, 침례교 목사님들이 우리를 비웃는 말 딱 한마디. 니네 장로교인들은 입만 천국 간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시켜주시고 예수님이 흘린 보혈로 다 구원시켜주시는데,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그 진실은, 예수님을 정말 믿었느냐는 그 진실은 제가 보장 못 해드립니다.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설교를 하는 중이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아요. 억울하고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부응합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자들이 이걸 해내잖아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순교들 하잖아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지녀서 우리보다 더 분노하고 우리보다 더 마음속에 이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하지 않고 1장 4절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1장 4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뭘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일단 기다려.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낙심하지 말고. 아예 그냥 한번 좀 해봐. 좀 하라면 옆 사람 좀 누구, 마지막 설교 다 끝났어요. 자, 할 수 있다 없다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신 분들처럼 하세요. 시작. 기다려. 강아지 키울 때요, 기다려 한 다음에 얘네들이 딱 기다리는 이유는요, 다음에 뭘 시킬 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기다려라.
아니야.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할 수 없는 마음인 거 알아. 그러니까 좀 기다려. 6절 같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먼저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 기억하시나요? 1장 8절 전하기 전에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사명 주심에는 그 순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해낸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읽었으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형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만이, 육과 혈이 아닌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전해서 나를 순종케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지금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니 우리가 죽은 목숨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아무것도 못하듯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살려내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성령 충만의 사명을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루어낸 엄청난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을 우리도 해낼 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먼저 충만합시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시 합니다. 성령으로 먼저 충만합시다. 그래도 나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다시 합니다. 성령으로 옆 사람에게 충만합시다.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육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을 따릅시다. 반드시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335 선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 3호, 기도 3호, 예배 3호.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주일 묵상하면서 내게 회복돼야 될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큐티, 기도를 사모하는 기도,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주시는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삶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 하나, 섬김 하나, 모임 하나 결단하시기 주시는 축원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모임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여 삼충성을 선언합니다. 전도 충성, 선교 충성, 구제 충성.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335, 3하나, 삼충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335, 3하나, 삼충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